마이크 어디 있죠? 보행자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과 뒤따르는 헤아릴 수 없는 은혜, 저희들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더 알므로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또 주님께서 원하신 바, 또 주님을 향한 이미 우리에게 두신 그 목적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게 될 귀하고 복된 길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지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고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미약하나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격려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후의 시간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6문에서 9문까지 그리스도의 승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로이존스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말하기를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게만 해준다면, 좀 더 제대로 알게만 해준다면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그리스도를 알아간 지식의 성장, 성숙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유익이 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하늘에 오르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또 올라가신 이후에 우리 이 땅에 남겨진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6문 박스에 들어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오르사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지상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장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위해 그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그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첫 번째는 주님께서 그 부활하신 그 몸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운데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앉으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연동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승천은 곧 다시 오실 것을 보여주신 장면이다. 그러니까 오르셔서 어떤 의미로 또 보좌에 앉으셨느냐. 그것은 우리를 위한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의 역사의 완성이다. 완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은 제사를 집례하고 단 한 번도 앉지 않았어요. 성전에는 의자가 없거든요. 의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끝내지 않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메시아가 오셔서 구속의 완성을 이루실 때까지는 제사장들은 단 한 번도 쉬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날까지 계속 제사가 집례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제사의 완결, 이 속죄의 역사의 완성이 있게 될 날을 사모하면서 살다 간 사람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속죄의 역사를 이루신 구약의 제사의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앉으셨어요. 제사장들은 단 한 번도 앉지 않았던 그 자리에 앉으신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큰 그림으로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것은 대속죄를 완성하셨다고 하는 메시지래요. 그거예요. 앉으셨다고 하는 의미에는 또 있어요. 다스리신다라는 권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권세로, 당신의 권세로 만물을 다스린다는 의미도 있죠. 자, 그러면은 부영자매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박스 밑에 두 번째 단락,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기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를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일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보면서 믿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죄는 사하셨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확신할 수 있듯이 말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왜 죽으셨는가? 라는 의문이 가장 큰 의문이었어요. 누가 가장 큰 의문을 품었을까요? 제자들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그게 옳다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앞뒤가 잘 안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죽어야 한단 말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가장 컸어요. 그런데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이 딱 풀렸어요. 어떻게요? 그걸 누가 풀어줬어요? 예수님 당신 자신이. 죽으신 분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이분은 다시 사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주장은 틀렸구나. 그런데 문제는 그럼 왜 죽으셨던 거지? 이 의문이 가장 컸어요. 그래서 그 의문에 대한 해결을 보잖아요. 그리고 그 해결한 내용을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에서 3장에서 설교로 내놓잖아요. 너희들과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고. 왜 죽으셨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거든요. 아주 엄청난 메시지였어요. 그게 충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성령의 큰 부어주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이루신 일들이 무엇이고 뭐가 완성됐는지를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신 거거든요. 그 큰 그림으로 볼 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이제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가실 때에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마라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신 오순절의 성령님이 뭐를 증거냐고, 다시 오실 것을 확신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성취될 거라는 확신으로 우리가 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러한 큰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원사적인 흐름에 그리스도의 오심,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심, 재림하심까지 전체가 하나로 약속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그림 속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47문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사람됨에 있어서 그는 더 이상 지상에 계시지 않았으나 그의 신성과 존귀와 은총과 성령에 있어서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이 내용을 읽지 않고 제가 설명으로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주셨는데 실상은 예수님이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을 깨고 가신 거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뭐가 이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잖아요. 결국에는 깨진 게 있잖아요. 함께 하신 방법이 뭐냐. 예수님은 부활하셔 승천하셨는데 여기에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함께 하신 것을 뭘로 어떤 방식으로 함께 하시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먼저 생각해야 될 게요. 하나님께서 편재하심, 없으신 곳이 없으시게 존재하신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는 곳이 없도록 어디에나 존재하셔요. 그렇죠? 어디에나 존재하셔요. 우주 만물은 큰 그림을 보면 우주 만물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이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범위는 이렇게 장소나 시간의 개념에 항상 매여 있지만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존재하신 성부 성자 하나님의 충만하게 존재하시거든요. 어디에서나.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오셨다 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성부 성령님은 그렇다 치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 가셔버렸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하나님의 신성은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의 인간 몸으로 입고 오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부활체에 거기에 계시고 거기에 신성으로도 존재하시고 또 한편 우주 만물에 동시에 초월적으로도 존재하세요. 그 그림이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신성과 인성이 함께 하시고 완전히 연합되어 있으시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성은 우주 만물에 성령의 신성, 성부 하나님의 신성이 함께 존재하신 거예요. 이 그림이 안 들어오면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도도 몰랐어요, 이거를. 근데 이후에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실들이 교리적으로 정리가 되어져요.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셔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존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 위에 부활체로 존재하신 그곳에도 함께 하시고 또 우주 만물에 함께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고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심으로 온전한 연합의 관계, 그리스도와 나 사이의 연합의 관계로 이루어진 상태를 내재적으로는 내 안에 존재하신다고 하고 초월적으로는 어디에나 존재하신다고 하고 그 다음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있으므로 영원히 나뉘어지지 않는 연합의 상태로 존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이 함께 작동돼야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을 어기고 가신 게 아니라 미처 깨닫지 못한 상태로 우리는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시에 하늘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이 그림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혼란이 있어야지고 로마 카톨릭과 루터파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이 우주 만물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주 만물에 편재하신다고 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오해를 해가지고 성찬할 때 우리가 성찬 받은 떡이나 포도주에 예수님의 육체가 바로 와가지고 여기 와서 변화돼가지고 여기 임했다고 보는 거예요. 또 루터파 같은 경우는 이 속에 이 밑으로 그분의 예수님이 이 밑으로 들어오셨다, 이 빵 속으로 들어오셨다 이런 표현들을 써요. 공제설로.
화채설로는 그 떡과 빵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인데 떡과 빵으로 변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자체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라 피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보면은 뭐냐면은 여기에 굉장한 뭐랄까 신관념이 작동하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신관념.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불교에서 가지고 있는 신관념이 뭐예요? 범신론이거든요. 범신론이라는 것은 물질 속에 신이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모든 물질.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 속에 하나 각자 다 신이 들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도 신 들어 있고 스피커에도 신이 들어 있어요, 지금.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제설이나 화채설이 그 범신론적 개념이 이렇게 섞여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뭐를 만들 수 있어요? 성모 마리아 상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신개념으로 가니까. 성모 마리아 상은 그게 성모 마리아는 아니라는 걸 그 사람들도 알아요. 우리가 그리고 멍청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성모 마리아 상 만들어 놓고 성모 마리아 상 안에 그 신이 성모 마리아 신이 들어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범신론적 신관념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범신론 같은 이런 그 신관념이 뭔지를 딱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갖고 있구나.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교가를 부를 때마다 무슨 산에 정기를 이어받아 뭐 이민족과 나라의 뭐 결에 무슨 어떤 사람이 되고 막 이런 교가를 부르거든요. 그게 뭐냐면 범신론적 사고방식이 들어간 거예요. 그 안에 저 높은 산에 정기를 이어받아 뭐 이렇게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신관념이 있으니까 뭐랄까 등산할 때도 이 설악산의 정기를 이어받자 막 그래서 막 호흡을 어떻게 하면 뭐 그 정기가 자기 안으로 들어온다나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된다나 막 그리고 대단한 사람이 된다나 이런 신관념들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신관념을 가진 사람들 속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속에 마귀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기독교 안에도 들어왔거든요.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역신이 있다. 인천에 인천신이 있고 마귀인데 인천에 마귀가 있고 서울에 마귀가 있고 저기 여러분 사는 동에 각각의 마귀가 따로 있대요. 그럼 거기 가가지고 쫓아내야 된대. 그래가지고 땅밟기를 하면은 쫓아낸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황당무계한지 보세요. 그쪽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제 신령한 자기가 신앙이 좋다는 사람이 가가지고 소변을 보면 그쪽 신을 몰아낼 수 있다고 그런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런 미신으로까지 막 확장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냐면은 이 건물이 세워지고 처음에 건물이 세워졌는데 이 건물을 세워지고 4층에 뭐가 들어왔어요. 어떤 상가 하나가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왔는데 절에 스님이 와가지고 그 어떤 무슨 법례를 뭐 하더라고요. 의식을 하고 막 하고 갔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스님이 지하 1층 그 주차장에서 소변을 보는 거예요. 그 기둥에다 대고. 그래가지고 관리하는 분이 쫓아가가지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이러시면 되냐고 그랬더니 오히려 돌아서 가지고 막 호통을 치더래요. 야 이놈아 이렇게 해서 이 건물에 귀신이 도망가는 거야 이놈아. 내가 지금 보고 싶어서 본 줄 알아? 화장실이 없어서 내가 여기 보냐 이놈아? 그러면서 야단치더래요. 그래서 이 건물에 귀신을 다 몰아냈대 자기가.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소변을 막 엄청 본 거예요. 그 안에다가. 지하 1층에. 이런 미신으로까지 확장된 거예요. 이게 너무 웃기죠. 저도 처음 듣을 때는 그런 사람이 다 있나 그랬는데 그 관리소장이 나에게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막 너무 어쩔 줄 몰라고 막 황당무계하다고 하면서 와가지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신론적인 이 사고방식 이런 신관념이 사람을 사로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잘 정립된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서 우주 만물에 충만하게 존재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신성에 충만함. 우리가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하고 성찬을 거행할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초월하여 존재하시며 동시에 우리의 내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내재적인 원리로는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 그렇죠? 영접한 자들에게, 그렇죠? 그런 표현을 쓰고, 초월적으로는 계시지 않는 곳이 없이 존재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죠. 47문 읽었죠? 안 읽었나요? 47문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사람됨에 있어서 그는 더 이상 지상에 계시지 않으나 그의 신성과 존귀와 은총과 성령에 있어서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제 이 말씀 이해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48문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약 인성이 있는 곳에는 신성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양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제한 없이 어디에나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취한 바 인성과 그 관계를 초월하여 있으며 동시에 언제든지 그 인성에 임재하시며 그 인성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리스도의 인성이신 그리스도의 몸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시에 초월적으로 존재하신다.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대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어기신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이 맞잖아요. 그리고 또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 보여주셔요.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으로 또 뭐예요? 성령으로 함께 하실 때 성령으로 나타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안 가지고 왔는데 그 요한일서 3장 24절 전후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가 너희 안에 너희가 그 안에, 그러니까 그가 너희 안에 너희가 그 안에 있으므로 그러니까 서로 연합하여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져놓듯이 이야기하더니 나중에 뭐라고 하냐, 딱 결론은 그거예요.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이것을 알 수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증을 어디서 얻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나타내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충만함, 성부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확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 받은 자가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할 것을 요구하세요. 요구하신다는 말이 좀 이상한데 성령 충만하는 명령이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 지혜로 이루는 건 아니지만 성령에 충만하라. 술 취하지 마라. 성령 취하라. 성령에 취해야 되지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나와요. 그래서 지난번에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한국 교회가 주초 문제, 교회 다니면 술, 담배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가르침을 일반 도덕적, 윤리적인 차원에서 설명이 많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됐어요. 교회 다니면 술, 담배 안 해야 된대. 가장 큰 덕목인 것처럼 말해요. 그런데 전혀 성경적인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접근은 뭐냐면은, 성경의 접근은 뭐냐면은 성령에 충만하라. 술에 취하지 말고. 그러니까 술 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술 취하지 않아서 성령에 취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취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죠. 성령에 충만함, 술 취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충만하는 거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술 취하지 않고 교회 열심히 다닌 것 잘못된 거죠. 그것만으로만 된다면 술 취하지 않고 교회 잘 다닌 것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러면 교회 잘 솔서가되 술 취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거든요. 주초 문제는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는 방식은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풍성함,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끊임없는 역사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를 이루어 가셔요. 자, 그러면 그 박스 48번 박스 밑에 전도사님께서 예수님의 몸은 하늘에 있으므로 그분의 인성으로는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나 그분의 신성으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은 완전하게 항상 연합하여 존재하시면서 완전한 인격체를 이루기 때문에 인성과 신성은 서로 떨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성의 편재론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로마 가톨릭과 루터교의 가르침을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은 완전하게 연합하여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그분의 신성은 인성을 초월하여 이 땅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교리문답 48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제한 없이 어디에나 임재하십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성은 인성과의 관계를 초월하여 있으며 동시에 언제든지 그 인성에 임재하시고 그 인성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예, 중요해요. 로마 가톨릭은 인성의 편재론까지 말했어요. 우리가 아까 말하는 건 뭐예요? 신성의, 그리스도의 신성의 편재론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인성의 편재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몸이 여기 내려와서 성찬을 우리가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아니죠. 빵과 포도주는 하나의 표징일 뿐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충만함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 안에서 이해되어지고 깨달은 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역을 알고 그리고 그 결과가 뭔지를 아는 복음 진리를 충만히 받아들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성의 편재론이 아니라 신성의 편재론에 입각해서 이 성찬과 또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이해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부활하신 채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잖아요. 앉아 계신다고, 우편에 앉아 계신 권세를 가지셨다는 뜻이에요.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대언자로 계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지금도 예수님은 지금 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여기에 오시지는 않잖아요. 언제 오셔요? 재림하실 때는 오시죠. 이 그림이 잘 정리가 안 되면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자, 49문. 그리스도의 승천에서 우리가 얻는 유익인 무엇입니까? 이제 이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자, 첫째로 그는 하늘에 계신 그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신 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방금 이제 드렸던 말씀이죠. 둘째, 머리 되시는 그분은 그분의 지체인 우리를 그분에게 접붙이실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서 우리는 그분의 몸을 하늘에서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분은 우리들에게 땅 위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앉아 계시는 하나님 우편의 것을 찾게 하는 힘을 가지고 계시는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유익은 세 가지예요.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대언자로 계시고 변론하시고, 그렇죠? 너무 감사하죠. 우리 참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운 게 많고 살다 보면 참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실패한 경우도 많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행동한 경우도 많고 후회된 일도 많죠. 그렇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겠죠? 내가 누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그리스도시다. 나의 부끄러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아뢰고 회개함으로 다시 새롭게 회복을 얻어서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신앙생활에 작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 변호하셔요. 내가 저를 위하여 대신 죽었나이다. 저가 받을 저주와 형벌은 내가 받았나이다. 끊임없이 변론하시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오히려 은혜의 보좌로 알고 뛰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언제나. 둘째로 그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한 몸이 됐다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가 하늘에서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몸을 입고 하늘에 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보좌에
취하신 그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복된 모든 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고 달려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거기다 고정두고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고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전체 내용은 충분히 설명했을 거라고 보고요. 자, 예슬자매가 그렇다면 제일 밑에 있죠. 제일 밑에 6줄 남았죠. 그렇다면 그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르사라는 신앙 고백의 이 항목을 우리는 어떤 뜻으로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첫째, 그리스도께서 그저 겉모양이 아니라 진실로 하늘에 오르셨고 지금 거기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후에 거기로부터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뜻입니다. 둘째,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승천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셋째, 장차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데려가셔서 그분이 계신 곳에서 그분과 더불어 우리를 있게 하시고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서 다스리게 하실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네. 김희선 집사님 몇 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별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과의 대화가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집사님 이제 90세가 넘어서 이제 이 세상에서 남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집사님 잘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첫 번째 있을 거예요. 그거를 사모하십시오. 그걸 기뻐하십시오. 그때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수긍하시더라고요. 말을 많이 못 하시면서. 그분이 러시아에서 사할린에서 한 번도 쉬지 않고 주님을 섬겼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사할린이 일본 땅이었다든가 아무튼 일본 그 관할 아래 있었다고 하네요. 어느 날 러시아가 차지하더니 교회를 다 때려 부시더래요. 교회를 다 때려 부시면서 이렇게 전도사를 잡아가고 목사를 쫓아내고 막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이 다니던 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막 그러기 시작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몇십 년 동안 집안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렸대요. 이모하고 둘이. 그래가지고 조그만 성경책 하나 가지고 이불 속에서 둘이 예배하고 우리나라에서 보내준 아시아 극동방송에서 보냈던 그 방송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대요. 그리고 나중에 개방이 돼가지고 다시 교회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목사님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김신자 권사님 딸이잖아요. 이 김신자 권사님 다시 교회를 데리고 가면서 예배 시작을 했답니다. 그분이 마지막 90세가 넘어 돌아가실 때 제가 가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그분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3시간 후에 딱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가장 평안하고 기쁜 모습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우리도 꼭 저렇게 죽고 싶다. 나중에 그렇게 말하더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소망은 딱 하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에요. 그리고 지금 누리는 것 딱 하나. 최고는 뭐냐? 가치 있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계셔요. 여러분 지금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일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괴롭힐지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이 그 문제 다 아셔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셨고요. 앞으로 사랑하실 거고요.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귀하고 복된 말씀 하늘에 오르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렇게 오르시는 것은 어떤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지를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 종들과 함께 우리 주님 가신 길 그리고 주님 함께 하심을 한 주간에도 풍성하게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